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제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보니까 안식일 날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막 같이 드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그냥 이 목사관으로 같은 울타리 안에 목사관이 있어 부엌으로 막 뛰어들어가고 막 해서 여기저기서 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먹고 이 교회 목사관에 이 거실에서도 각 방에서도 여기저기서 밥 먹으면서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식일이 저녁이 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다 흩어지면 내일이 안식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가시면서 내일도 주일이면 좋겠다. 매일 주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러십니까? 아멘.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비, are you sure? I'm very sure. 바비는 한 주일 동안 내내 주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비, you were waiting for the Sunday every day, huh? Yeah, I look forward to it every weekend to be here Sunday morning, bright and early.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좋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래서 기쁜 날이고 이거는 축제 같은 날이고 이것은 정말 생일날보다 더 좋은 날이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이 안식일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졌나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이 슬픈 일인데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주님의 지혜는 무엇이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런 진리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영하는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그들이 스스로 가진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목적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원래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잇는 일이 오늘 큰 거대한 배를 가지고 나가서 원양어선을 가지고 나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가들 아닙니다. 조그맣게 몇 마리 고기를 잡아다가 그걸 팔아 겨우겨우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가난한 중에 더 가난해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안식일 날 주님을 따라 쭉 길을 가고 있는데 곁에 밀밭이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 거예요. 곡식이. 그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이 곡식을 손살에 넣고 비비는 겁니다. 비비면 그래도 이 건물 같은 거 떨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되죠. 하고 털어 입에 넣은 것이죠. 아마 추수 때가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좀
채 가까이 왔던 건 아니니까 수순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 쌀이면 쌀이 아직 덜 익으면 씹으면 툭툭 터지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손으로 비비는 게 이게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작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일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이 안식일의 그 계명을 정확하고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600가지쯤 되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타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문을 열어도 안 된다고 해서 전날 조금 문 비짝 열어놓고 그 사이로 다녔습니다. 또 걸어가도 몇 발짝 이상은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 발짝 이상 걷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이런 규정들이 많아 사람들이 견디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그들이 보니 손으로 비비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을 먹는 것 자체는 남의 밭이죠. 남의 밭에 걸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요. 성경에 이미 모세오경에 사람은 누구나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배를 채울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루를 가지고 와서 자루 채워서 들고 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서 비벼 먹든지 따 먹든지 그냥 옷에 문질러서 먹든지 먹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유픽 아시죠? 유픽 가서 따서 저울로 잰 거는 여러분이 돈 내고 사는 거지만 먹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그게 성경에 나온 전통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먹어라. 유픽, 너 유픽, 유잇 먹어라. 그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배려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어느 바시리에 들어가서 옛날에 우리 한국말로 치면 서리하는 거죠. 그 어르신들이 서리하는 거 잡아다가 혼냈습니까? 안 혼냈거든요. 오이도 먹었고 바나나 없었고 토마토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장로님 안 그러셨어요? 김희정 장로님 안 잡수셨어요? 서리? 딸기도 먹었는데 다만 자루 가지고 가서 들고 나온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인데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 12장을 보면 또 안식일에 대한 시비를 또 거는 거예요. 안식일 좋은 날에 대한 시비가 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밀밭 지나가다가 이 안식 타작한 것만 아니라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다리가 지금 한쪽이 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거다라고 아예 예상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은 일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치면 안 되지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치기도 전에 아주 못되기가 이럴 게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 중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겠냐? 안 꺼내겠냐? 꺼낸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 안 삼지 너희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600여 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을 누구한테만 적용시켰냐면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킨 거예요. 짐승들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다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주님은 그 허점을 보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규정이 얼마나 허점을 갖고 있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양은 건져내고 사람은 안 건지고 이게 말이 돼? 마치 양을 건져내는 것처럼 사람을 고치는 것 똑같은 일 아니냐. 그런데 양은 건지면서 왜 사람은 못 고치게 하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귀하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여러분 양이나 동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새 얼마나 여러분 많이 보십니까?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은 양보다도 인간이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보다도 인간을 귀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때 일어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을 위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자. 더 귀하고 높은 그런 역할까지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개가 고양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까? 안 하거든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감동받아 예배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그러면 악을 행할 거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경우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에요. 양문 곁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슛게이트죠. 베데시다 연못에 38년 동안 그 연못 곁에 누군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구든지 연못이 움직일 때 던져 넣어주면, 밀어 넣어주면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38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해준 거 없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냉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안 밀어줍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낫고 싶습니다. 대답을 정답할 수 있는데 사람들 불평한 그만큼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치인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냉정한 게 더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괴롭고 힘든 거 그것보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더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그 사람 앞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여 그를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일어났고 그리고 누웠던 침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갔으니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시켰습니까? 꼼짝 못하던 사람을 순간 주님이 치료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 붙들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정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걷고 싶었습니까? 잘 됐네요 하고 얼싸 안아줘야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당신이 이렇게 뭘 들고 움직이는 거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요. 저를 일어나 걷게 하신 그분이 나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셔서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정면으로 말이죠. 내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따질 일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비판을 계속 받아야 되니 다만 나는 순종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자기들의 붙들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즉 38년 병들자를 고쳐냈던 그 일에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얘기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신다고 창세기 2장 1, 2,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식일에 주일날 교회에 오시죠? 오셔서 하나님께 아주 예물을 드리고 영광 받으시죠? 영광 올려드리죠? 아픈 사람은 그리고 병든 사람은, 그리고 이 죄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 다 죄사함 받는 거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얘기는 손 놓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대로 안식일날 우리가 손 놓아야 될 600가지를 정리해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여서 결국은 움직이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난하여 먹을 게 없어 배고파 굶주린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비판하는 이런 나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은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날이고 서로 축복하는 날이지, 비판, 비난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사실은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지. 우리 좁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길로 나가서는 안 되고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좋은 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며 이삭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으니까 주님이 밀밭 쪽으로 아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좀 먹어가며 가자. 너는 배고프지? 이거 점심이야. 먹어. 이러면서 데리고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불쌍해라. 오죽 먹을 것이 없으면 저렇게 할까. 아직 제대로 여물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라고 하면 안 좋을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냐고 주님은 성경에 있는 다윗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 우리는 다른 안식일 논쟁에서 양을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이야기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지금 이 본문 안에 이 사무엘상 21장 22장 안에서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온 국민에게 공포하기를, 누구든지 다윗을 발견하면 나한테 보고해라. 보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그를 도와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 그렇게 말해놓으니까 온 나라가 전부 다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가운데 누가 먹을 걸 줍니까? 굶주리게 된 것이죠. 그런 그가 몇 사람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노비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곳인데 거기에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비아달 때라고 말씀했지만 그거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나중에 인정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아비아달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비아달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 이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죠. 그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아히멜렉이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
글쎄 제가 저와 함께한 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저가 몹시 배가 고픈데 뭘 먹을 게 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제사장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이란 말은 진설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설치한다는 얘기도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린다는 그런 의미의 이 떡입니다. 이것이 이 레위기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12개의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놓고 안식일마다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꺼낸 그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식구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식구들만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거는 제사장과 식구들만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레위기 24장 9절이죠.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하여 지금 이 다윗도 알고 있고 제사장이 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님 당신이 줄 수 있는 떡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무거나 주시면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사장은 21장 4절에 사무엘상 21장 4절에 다윗이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나도 없다.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는데 만약에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한마디로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을 말하는 것은 제사장이 먼저 말합니다. 다윗이 혹시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말한 거 아니고요.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있는데 이거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만 먹어라 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율법,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을 어떻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되어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되었으니 이게 다 민족이 씨가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끌어내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길로 2달을 걸려 걸어간 곳이 시내산이다.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그 율법 계명들이 그때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은 왜 주셨나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받은 그 율법대로 살아서 그들이 율법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고 받은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걸로 사람을 억압하고 그걸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거예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명을 위하여 사람이 희생당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만히 보면 이 율법은 따로 놓고 사람의 여러 가지 인간의 제도, 이데올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공화당 미국에서 한국은 촛불하고 태극기 부대들이 서로 싸우고 인간이 없는 거, 인간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이데올로기 가지고 서로 물고 무는데 이 무서운 일이죠. 특히 한반도는 우리는 6.25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형제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인간의 그 이데올로기의 이상과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런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걸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바꿔야 하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그걸 위해서 사람이 희생당해야 하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놓고 얘기할게요.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좋지 않다. 너희들 그러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일어나 주고 주일날은 그냥 무조건 쉬어 손 놔. 이게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 손 놓으라니까, 손 놓으라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인데 더욱이 명령 속에는 약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명령은 약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약속? 손 놓고 쉬어도 내가 먹여준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손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지. 일 안 해도 먹는데 좋은 날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 무조건. 남이 해주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먹는데 좋은 날 아니요. 쉽게 말하면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날 왜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냐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에도 주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왜 한꺼번이 아니야. 지금 여러 개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만 나오고 지금 손을 비비 먹는다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십시오. 제사장만 먹으라고 명령하고 이것은 영원한 균이라고, 못을 빵 박아놓은 것을 딱 제사장이 뭐라고? 당신 먹으라고.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 벌받아 벼랑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주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라고 계명을 주신 거지 사람을 굶겨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닌 걸 아니까 먹으라. 이런 멋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런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그렇구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이거 상상도 안 된다. 예수님 멋지시다. 아멘? 멋진 하나님이고 멋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 성경 어디에도 이때 다윗이 죄를 범했다, 그때 아히멜렉이 큰 나쁜 일을 범했다, 어떤 평가도 없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큰 높은 왕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건 덫이죠. 덫. 예? 덫이라고. 하나님이 덫으로 우리에게 계명 주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아서 못 지킵니다. 하다가 못 지키는 거죠. 그럼 지켰다고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도 나오지만 사실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계명을 다 지키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계명을 다 이루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믿기만 하면 다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왜? 그분이 다 지켰으니까. 나는 못 지켰는데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계명을 예수님 안에 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내가 세 계명 주겠다. 다 정리한다. 하나로 정리한다. 모든 계명을 정리한다.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만 하면 다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만 하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안식이에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갖고 저렇게 눈이 멀게 가지고 오죽하면 밀가사 이런 데 가서 이거 비비고 있겠냐. 불쌍하다. 우리 집에 와 가슴밥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냐고. 안식일에도 주님은 주인이시다. 그 말은 안식일에도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를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뭐가 중심이고 뭐가 이 주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핵심이고 뭐가 부차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목욕을 시켰어요. 그러면 목욕이 끝났으면 뭘 버려야 돼요? 목욕물, 아이 뭘 버려야 돼요? 물은 아만하지. 목욕물을 버려야 되지. 근데 왜 아이를 버리냐고. 그런 말이죠. 이거는 알려진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모르고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을 붙들게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여 말했다고 해서 이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 하지 않고 자기 걸 딱 세이브해놨거든요. 양도 소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걸 이렇게 훔쳐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거 뭡니까? 그랬어. 저 소리가 뭐예요? 저 소리. 왜 소나 양들이 소리를 내잖아요. 저거 뭐 한 건데요? 그랬더니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세이브해놨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알아차렸죠.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넘버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말씀하실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가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가서 화목하지 않고 이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 화목하고 그리고 오라고. 나 그래도 그렇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내가 늦다고 안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들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도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요, 어떤 권사님인데 남편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쳐요. 그럼 꼼짝 못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큰 힘을 가지셨는 모양이죠. 돈이 많은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으신가. 그래서 슬쩍 여쭤봤더니 돈도 없어요. 힘도 없고 괜히 손만 치는 거죠. 그런데요, 왜 그렇게 쩔쩔매시면서 잘해주십니까? 그랬더니 불쌍해서 그러죠. 불쌍해서 그래요. 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불쌍해서 그러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시더라고 보니까. 불쌍하다는데 어떡할까? 예? 여기 남자 여러분 괜히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예. 불쌍함을 받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김일당님?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 불쌍해 하고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도
불쌍하다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끌어안아야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시되 계명도 주시고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면 된다. 그런데 못 지켜? 걱정할 거죠.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나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믿어지시죠? 안식일이 좋은 날입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날이죠.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죠. 안식일 날 기다리고 내일 또 안식이면 좋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날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